지난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인사 부분과 그리고 9절까지 이 문제 많은 교회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축복과 또 감사하는 이야기로 딱 이어지는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교회 문제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를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먼저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연합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지 않고 에베소에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글로의 지편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적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합하고 성장했어요. 연합해야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떠난 후에 교회는 사도행적을 보면 사람들이 육적인 관심으로 돌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뭔가 하면 교회가 망하기 직전에 벌어지는 모습이 바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속에서 계속 이렇게 썩고 썩어서 마지막에 표출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교인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며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투면서 분열하게 되면 전도고 성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같은 마음과, 이 같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죠? 같은 뜻은 뭐예요? 같은 비전이에요. 같은 비전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요? 늘 목사님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이야기할 때 연합해야 된다고 하죠. 부모님이 늘 자녀들에게 화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교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교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동상 세워놓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구심력으로 성도들을 끌어당기고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되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아직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사도행적을 보면 교회에 많은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 문제를 이기고 연합하며 나가고 있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성도들을 이끌고 있을 때, 성도들은 계속 그들의 중심에 놓여 있는 말씀을 따라서 계속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계속 변화되어집니다. 어디로 변화되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가운데로 더 가까이 계속 나가면서 계속 말씀 중심으로 가까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성화라는 건 곧 뭐냐 그러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같은 뜻.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간 후에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중심에 이 하나님 말씀의 구심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약해지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회심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 성도들이 육적으로 변화되어지니까 그 결과가 뭘까요? 분열과 갈등과 다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고 분열되어지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못됐고 저 사람들이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소홀해지게 될 때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흐르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교회가 연합과 일치의 모습이 아니라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안에 말씀이 멀어지고 가족을 신앙으로 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부부 간, 자녀 간, 그 모든 관계들이 아주 약하게 돼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다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연합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변화되어져 나감으로 늘 화합하고 화목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모든 아버지들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의 구심력으로 계속 당겨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누어졌어요. 4개의 파로. 2개의 파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꽤 많았는가 봐요. 그죠? 4개의 파로 나눠졌는데, 어떤 파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처음에 하나는 바울파. 아마 이 파가 제일 클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파는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고 3번째는 게바, 베드로파. 또 한 파는 나는 제일 강력한 파다 하면서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4개의 파로 막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인들이 4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을 험담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어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싸울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싸울까요? 예,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고 했죠. 분열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이라 했죠. 그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고 뭐고 다 떠나서 회심전의 모습으로 싸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뭐가 없어요. 온갖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아주 추하게 다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얘기하죠. 심하면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심지어 이런 다툼 속에서 어떤 일까지 하는가 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고상하게 봉사하고 헌신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까지 의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정말 목사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정말 그가 목사 자격이 있나?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참 진짜 끝장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완전히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라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성결하게 되어지고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서로 헐뜯고 다투고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오해하며 갈등하고 서로 충돌할 수는 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과 그 과정이 철저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교양과 사랑의 정신으로 그 문제와 갈등을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모든 불화와 갈등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어서 마침내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결국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강력한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있을 때 교회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분열로까지 가지 않게 하면서 계속 교회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청년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한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 집을 팔고 떠나야 할 형편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원래 이제 한 1년도 안 돼서 그 집을 내놓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 집값보다 조금 높게 집을 내놓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 살 때 다리도 놓게 되고 또 뭐 수리도 하고 해서 원래 집값보다는 조금 더 붙여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그 집사님이 뭐 투기를 한다고 하면서 막 교인들한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온갖 이제 구설수가 막 돌았는가 봐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쭉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참 이분을 옆에서 한 몇 달을 같이 보냈는데요. 이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진리를 가진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인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자신의 속상한 감정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그 교양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승화시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생애에 이 진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늘 이름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말로 진리가 더럽혀지고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진리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교회는 절대 분열하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가 네 분파로 나누어졌는데 첫 번째 파가 바울파라 했죠. 이 바울파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지지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는 아볼로파인데 아볼로는 들어보셨죠?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 공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출신이 어디 출신이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문의 중심지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헬라의 지식과 이런 어떤 것이 아주 진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이 아볼로가 바울보다 학식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아마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기초를 놓을 때 이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들을 가르쳤겠죠. 쉽게. 그런데 이런 토대 위에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볼로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그런 기초 위에 어떤 이제 걸 가르쳤냐 그러면 더 심오한 그런 가르침들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볼로는 굉장히 품성도 좋고 그리고 호소력도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따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이 게바파는 베드로파죠. 이 베드로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베드로가 아볼로나 바울보다 더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12사도를 이끌었던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확실한 사람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인간 지도자를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은 직접 배웠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 그룹 중에서 가장 건전한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요? 예? 이 네 그룹 중에서 가장 건전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에요? 바울파예요? 그리스도파예요? 예? 어떤 그룹이 제일 건전한 그룹이죠? 그리스도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파를 형성해서 서로 배타적으로 증오하고 미워하며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서로 나눠져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네,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복음을 한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르게 배웠다면 그들은 계속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하면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평화되어진 것은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주 탁월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뛰어난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결국 바벨론이 뭐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하나님 자리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높아져서 교회가 망해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임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찬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은 사라지고 그 후에는 사람 냄새만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뭐죠? 자아를 높이고 인간을 찬양하는 가운데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 냄새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죠. 이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진실하고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언제나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은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예,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아니죠, 그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죠? 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니에요, 그죠? 다 그리스도의 그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거듭나는 것도 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요 또 사랑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열의 원인은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진 토대인 이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참된 연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문제 해결 방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다툼이나 분쟁이 벌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 돼요. 네. 언젠가 한 장로님 부부가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집을 나갔대요. 장로님이 더 이상 힘들다 그러면서.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집사님이 나가라 그랬다 나갔대요. 그래서 근데 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한두 시간 지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밤 12시가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고 염려하다가 이 집사님이 장로님을 찾으러 나갔대요. 근데 막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고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봐도 장로님이 갈 만한 데 다 전화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걱정도 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그럴 것은 아닌데 하면서 막 그러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기도하러 교회로 싹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 맨 앞줄에 기도하는 장로님이 다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계속 머리 숙이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로님을 보면서 그 바로 뒷자리에서 이 집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비호하고 갈등하고 막 그랬는데 딸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둘이 같이 기도하는 그 사이에서 모든 미워하고 갈등하던 마음이 눈 녹듯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쳤던 주님을 다시금 주목하여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다툼은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 사람 탓이나 어떤 그런 다른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동작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침례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각 파의 지도자의 이름 하에서 침례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그 당파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스테바나 집 사람의 외에는 침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분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요. 너희들이 침례를 받고 거듭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바울이 침례를 줬다 해서 바울에게 속해지고 아볼로에게 침례를 받았고 아볼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 단락의 이야기가 쭉 정리가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모든 갈등과 분열을 다 치료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십자가. 당시 이제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지를 놓고 다른 개종자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소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단락 시키고 난 다음에 모든 신자들의 관심이 이제 어디로 향하기를 바라는가 하면 우리가 다시금 연합해야 될 더 큰 능력의 주제인 십자가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소한 갈등과 불일치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시작하는 이 십자가 이야기가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 정리하면서요, 교회는 절대로 분열과 갈등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사소한 문제들 사이에 우리가 사소한 어떤 갈등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배운 진리의 그러한 근거에서 우리가 주의 교양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아주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분열과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를 치유해서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파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결국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능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찬양의 중심이 되어지는 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쪽으로 힘이 모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의 주제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서로 사소하게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거대한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나로 우리를 연합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음 금요일 시간에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또 사도 바울이 다루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